나누고자 합니다. 지역 특산물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있으십니까? 제가 지역을 얘기하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는 뭐가 유명할까요? 네, 그렇죠. 이 정도는 기본이죠. 껌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나주는 뭐가 유명하죠? 청송은 뭐가 유명하죠? 가평은 혹시 아십니까? 다 아시네요. 이천은 뭐가 유명하죠? 그러면 양양은? 이야, 양양은 송이버섯이 유명합니다. 잘 모르셨죠? 감사합니다. 질문하면 모르는 것도 있어야 질문하는 재미가 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아시겠죠? 네. 천안은 뭐가 유명하죠? 예. 그 다음 공주는 뭐가 유명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고흥은 뭐가 유명하죠? 아, 이것도 아는구나. 그러면 보성은 뭐가 유명하죠? 녹차요. 의성, 마늘. 상주, 참외. 상주는 꽃감, 성주는 참외. 네, 상주, 성주 이렇게 다르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역 특산물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나잖아요. 특산물은 과일이든 식재료가 되든 다른 곳보다 더 맛이 뛰어날 때 그 지역의 특산물로 우리가 인정해주고 기억하고 다음에 그것을 필요로 할 때 그쪽으로 연결해서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특산물이 그 지역에서만 유독 잘 될까요? 그 지역에서 그것이 잘 되는 것을 우리들은 토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역의 토양과 그 지역에 심겨 있는 나무가 잘 어울릴 때 거기에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된다는 겁니다. 토양뿐만 아니라 그 기후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기후가 일어나면서 모든 특산물들이 지금 지역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기후 때문에 특산물이 그 지역이 바뀌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농사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토양입니다. 땅은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영양을 공급받는 원천입니다. 그래서 땅이 없으면 나무는 자랄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죽는 것처럼 나무는 토양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토양은 식물의 성장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식물이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열매까지 바로 질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 토양입니다. 그래서 토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토양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모래, 바사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양은 모래로 분류되고 점토로 분류가 되고 갯벌같이 뻑뻑한 그런 것을 점토라고 하고 실트가 있습니다. 양토가 있습니다. 즉 토양은 4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모래, 점토, 실트, 양토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모래는 잘 아시겠지만 입자가 커서 물이 잘 빠집니다. 그런데 수분과 영양분을 잘 보유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점토는 입자가 작아서 밀도가 높아서 수분과 영양분을 잘 보유하지만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또 식물이 쉽게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트라고 하는 토양이 있는데, 실트는 모래와 점토를 섞어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분과 영양분이 적절하면서도 산소가 적절하게 공급이 되고 영양분도 골고루 있는 것을 실트라고 하는데, 다양한 식물이 이런 땅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땅, 흙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실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좋은 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양토라는 흙입니다. 양토는 모래와 점토, 여기에다가 실트, 이 세 가지가 섞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토양으로 여겨지는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흙 참 좋다, 저 땅 좋은 땅이다, 저 땅 황토다 라고 할 때, 그 좋다라는 그 모든 표현들이 어떤 나무를 심어도 웬만큼 다 잘 되는 토양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양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토는 대부분의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최상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토양이 세상에서 네 가지로 구분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믿음의 토양이 있는데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토양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네 가지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네 가지 토양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토양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이야기한다? 씨를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무엇을 뿌린다? 말씀을 뿌린다. 세상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씨를 뿌리듯이 우리 믿음의 토양에도 말씀이라는 씨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토양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따라서 길가의 밭이 되기도 하고 돌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이 되기도 하고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즉 예수님이 70명을 세우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보냈을 때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 말을 거부하면 그 사람들은 나를 거부하는 거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방을 준비하고 대신방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토양이, 우리의 믿음의 토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돌아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매주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을까? 저는 이것이 참 궁금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핸드폰을 하고 어떤 분은 딴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적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옆 사람과 주고받는 글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말씀을 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매주일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믿음의 토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들어왔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저는 늘 그렇게 찔리는 설교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쳐오고 귀를 닫고 있었다라면 이제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의 씨를 잘 받아들이면 복된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바라면서 매주 예배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신방을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 또한 이런 마음으로 신방을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받고 거룩한 열매를 많이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님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믿음의 토양 첫 번째는 길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해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정도 말씀은 몇 번을 들었기 때문에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15절에 있는데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믿음의 토양이 어떻다?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닫고 말씀을 듣지 않는 몸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가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발전하는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의 심령은 왜 딱딱하게 굳어있냐? 세상의 것이 가득히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이 가득히 차고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의가 가득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부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찔림이 오는데, 깨달음이 오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강하게 거부합니다. 어떻게 거부하냐? 왜 내가 그 말씀 지켜야 해? 저 말씀 내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야? 화가 일어나서 그 말씀을 오히려 역공격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저거 나를 겨냥해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찔려야 되는데 역공격하고 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을 깨우쳐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공격하지 마시고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면서?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면서? 그런 말씀에 능력이 있고 강하면 그냥 튕겨내는 사람까지 그냥 파고 들어가면 되지. 그런 능력이 없나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하면서 말씀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다 쪼갤 수 있고 파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않고 튕겨나옵니까? 받아들이기 위해서 문을 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조금씩 열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그 비좁은 틈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이 감옥에서 사형을 앞두고 성경을 읽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서 감옥에서 출소한 다음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이기도 하고 온 세계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마음의 문만 조금만 열어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이 새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은 15절에서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딱딱한 심령이라도 마음의 문만 조금만 열기 시작하면 그 틈으로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막아버린다? 사탄이 그 말씀을 미리 막아버린 겁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동시에 가져가 버리고자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씀의 능력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죄인들에게 스며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진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의 믿음의 토양은 1단계에 해당하는 길가와 같은 밭인지, 내 믿음의 토양이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길가처럼 딱딱한 밭이다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토양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은 몸은 교회에서도 그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는 닫혀 있습니다. 분명히 설교는 하는데 예배는 들으는데 다 물 흐르듯이 흘러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오랫동안 믿음 생활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교회는 가는데 삶을 보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교회는 가는데 말하는 것 보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집사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직분자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너무 앞뒤가 안 맞아.
이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서 돈다라면 내 믿음의 토양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이런 분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여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면 깨닫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토양 2단계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이 가득한 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에 대한 해석은 16절 17절에 있는데요, 16절 17절 밑에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이 가득한 믿음의 토양은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돌이 가득하면 상대적으로 뭐가 없다? 흙이 없다는 뜻입니다.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기초를 튼튼히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의식하고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어 했지만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몇 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추방당할까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서 눈치 보면서 쉬쉬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유혹하고 고통을 일으키는 세상의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다고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99%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눈치가 보입니다.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야 하지 안 가야 될 자리에 내가 가게 돼서 나 예수 믿으니까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한다 할지라도 주위에서 따가운 시선과 눈길 그것으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위기는 몸에 든다 할지라도 앞으로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 내에서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걱정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다 말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돌이 가득한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돌이 많고 흙이 얕으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자그마한 핍박에도 사소한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토양이 돌밭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과 세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다. 안 믿으면 안 믿는다. 교회 가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 생활이 힘이 들고 지치고 진이 빠져서 그냥 교회 가지 말까라고 그렇게 유혹이 쑥 일어나면 몸이 피곤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예수님과 세상 양쪽에 발을 담그고 내 믿음의 토양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예수님을 잡고 싶은데 세상을 놓기가 아깝고 예수님을 놓으려니까 죽음이 두렵고 앞으로 사후 세계가 걱정이 되어서 놓을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내 믿음의 토양이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붙잡는 그리고 작은 핍박과 유혹을 쉽게 이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밭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다. 말씀 은혜 받았다. 말씀이 좋아서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뜻을 작정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못해서 금방 식어지고 그 결단이 사라집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보고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때는 세상의 방법을 가져오기도 하고 믿음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둘 중에 상의해보니까 뭐가 편합니까? 세상의 방법이 내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 너무 쉽고 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법을 자꾸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방법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믿음을 멀리하고 서서히 세상에 끌려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바울을 버리고 갔다는 것은 믿음을 끊어내고 세상으로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든가 믿음 생활조차 하지 않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에 굴해서 주저앉은 것과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돌이 가득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보면 초신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서 혼자 예수를 믿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신자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네가 교회 간다고? 네가 교회 가고 있었어? 언제부터 갔어?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걸고 비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가족들 아무도 안 믿는데 혼자 교회 간다? 깊이 가지 마라. 교회 열심히 하지 마라. 종교에 빠지지 마라. 교회 왜 가는데? 우리 가족 모임 하는데 네 자꾸 교회 간다고 가족 모임 빠질래? 계속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공격하고 막 계속하면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더러워서 교회 안 간다 하고 믿음을 끊고 다시 그들과 가족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가족들이 대놓고 왕따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대체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슬람교에서나 불도가 강한 나라에서나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강할수록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나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가족들의 협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가족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내려놓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도 선교지에서 종종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만약 성도님들이 있다면 세상과 예수님을 양다리 걸치고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이 내 신앙에 가득히 차 있다면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면 말씀 듣는데 뭐 해라?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왜 나오십니까? 예배 드려도 나오잖아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배 들으러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듣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면 말씀이 들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우리 마음에 가득한 세상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핍박과 유혹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모두 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대처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돌을 비집고 들어가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복된 성도님 믿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가시떨기 밭인데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 밭이 어떤지는 18절 19절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여기서 돌밭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것이 돌밭이라면 가시떨기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공격도 있지만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 드렸을 때 예수님이 던집니다. 너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면 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다 재산을 팔아서 주고 왔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대로 다 살았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너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이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재물이 매우 강하다는 뜻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믿음을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친척 중에 교회에서 전도해서 전도를 받고 갔는데 식당을 운영하니까 그 교회에서 그 식당 와서 많이 팔아줬어요. 수입이 막 늘어났어요. 그럼 교회 가면서 헌금을 예의상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저 믿음이 들어가기 전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데 교회 등록했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계속 와서 음식을 팔아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헌금을 예의상 얼마나 할까요? 근데 그분은 야, 니도 목사지만 내가 니한테 이런 얘기 하기에 미안한데 교회 가서 헌금 1,000원 하는 게 그렇게 아깝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 때문에 그 돈이 아까워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 헌금 드릴까 말까, 이것 좀 뺄까 말까 이런 고민 한 적 없으십니까? 이게 바로 재물의 유혹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인데 이 강함을 내가 이기려면 내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내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강하고 확실하면 물질도 이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체력이 없으면 번번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무너지고 교회 갈까 말까 저주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토양이 가시떨기로 가득한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자라다가 굵어지지 않고 자라다가 멈춰있고 자라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길가의 사람인지 돌이 가득한 사람인지 가시떨기가 많은 사람인지 나는 지금 영적인 전투를 치열하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해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가는데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또한 여기에 해당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교회 잘 간다,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아,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보인다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시험이 오고 가정에 아픔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면 믿음을 놓아버립니다.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갚아줘요? 그냥 믿음을 그냥 쉽게 놔버립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시떨기가 많다는 것은 자기 삶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시떨기가 내 마음밭에 많다는 것은 제때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고 거룩한 열매 맺히기를 원한다라면 우리 안에 있는 돌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가시떨기와 같은 잡초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에 속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기타 여러 가지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가시떨기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망설이는 것 자체가 가시떨기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면 가시떨기는 제거되고 열매를 맺히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꼭 제거하시고 이제는 위로 가지를 뻗치고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 번째 말씀드릴 건 좋은 땅입니다. 믿음의 토양은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20절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믿음의 토양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토양을 가진 사람, 믿음의 토양이 좋은 사람은 말씀 들으면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뜻을 결단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스스로 자책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쯤에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괴롭습니까? 고통이 일어나십니까? 좋은 밭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 들을 때 내가 좋은 밭이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 마음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어긴 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 없다라면 아직 좋은 밭으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더 말씀에 믿음에 집중하고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토양이 좋은 사람은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토양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적인 토양을 알지만 앞에 서 있는 제가 볼 때도 다 보입니다. 믿음의 토양이 좋은 사람은 말씀 들을 때 집중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믿음의 토양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간에 딴짓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씀 듣는데 집중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토양을 한번 점검하십시오. 믿음의 토양이 좋은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어떨 때는 말씀을 흡수하는 것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전해질 때 계속해서 바로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 말씀으로 흡입하는 그런 강력한 흡입력을 보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저 사람을 보면 목회자로서도 인정할 만큼의 믿음이 보입니다. 입으로 음식물이 들어가면 장기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소화를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귀가 열린 사람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바로바로 그에 대한 말씀의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이 들리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말씀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말씀에 귀가 닫히면 눈을 감고 싶고 딴짓하고 싶고 딴 생각이 저절로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열심을 내고 교회의 봉사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지만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믿음의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의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다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엄청난 일을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30배 순종해야 되고 60배 순종해야 되고 100배를 순종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열매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나의 육신의 본능을 꺾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배의 열매를 원하면 30번을 꺾어야 되고 60배의 열매를 원하면 60번을 꺾어야 되고 100배의 열매를 원하면 100배를 꺾어야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편안하게 한 만큼 믿음 열매는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 힘들어야 합니다. 그 힘듦이 내적인 전쟁으로 힘들어야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노력한 만큼 성공하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토양을 관리하는 만큼 열매는 맺힌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아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열매가 없다. 혹시 스스로 질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참여목한 교회를 등록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는데 내 믿음이 안 자라네? 목사님이 우리를 너무 똑바로 관리 안 해준 거 아니야? 말씀 똑바로 전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토양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믿음 생활 잘하지 않는 것 남 탓하지 마십시오. 교회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남 탓하는 것, 핑계 대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의 토양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돌이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가시떨기가 너무 많아서 내 믿음을 내가 스스로 막았습니다. 이렇게 시인한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돌을 제거하는 능력을 주시고 가시떨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토양을 인정하고 다시 말씀으로 개간하는 복된 성도는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는 9절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믿음의 토양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도 합니다. 매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믿음이 자라고 누구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방을 받는데 어떤 가정은 은혜가 충만한데 어떤 가정은 은혜가 없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신방을 받을 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대문을 열었을 때 여러분의 집 문을 열었을 때에 목회자가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마음의 문을 확 열어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좌정하십니다. 대신방을 준비할 때 청소하십니까? 대신방을 맞이할 때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토양의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딱딱하다면 기경해야 되고 돌이 있다면 제거해야 되고 가시떨기가 있다면 뽑아내야 합니다. 대청소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심령의 토양을 신경 쓰고 깨끗하게 비워지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방 가겠다 하는데 목사님 우리 집 청소 못했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밖에 서서 기다리라고 하면은 얼마나 나쁘끄럽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방을 받을 때 여러분의 심령을 청소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과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